역대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여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요,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좋은 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어린 아이들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는 금방금방 들어서 축축축축 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라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네가 붙들어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미녀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화물 운수를 개별화물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러세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서 아주 장식을 잘 해놓은 교회들 또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또 우리 삼문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서 좀 했더니 목사님, 우리 그 추리를 아주 성탄 장식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더라.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지친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좀 밝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뭐 성탄 장식이나 부활절 또 준비한다든지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모습을 지니는 것은 감사하게 되지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고 승용차를 우리 100주년으로 좀 이렇게 종종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성탄 장식을 마음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항상 고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거나 선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봐도 나쁘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비록 장애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또 교회가 성탄 장식 하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하게 보고 선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지나가면서 어느 한의원 하나가 눈에 착 들어와서 그 사랑교회 가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요. 그런데 좀 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더니 고맙다고 그럴 때다 뭐 잘하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의 잠이 늦게 들면 더 빨리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아내를 보면은요 누워서 뭐 2분도 안 가는 것 같아. 2분도 안 가는 것 같아. 벌써 그냥 잠이 와버려요. 우리 전진호 집사님은 아예 뭐 서서도 자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장 목사님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아무튼 잠 많이 주무시고 가셨어. 이제 그쪽에서는 좀 깨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장차오신 예수님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송기호 집사님이 뛰리라. 이영수 집사님이 뛰리라. 아멘.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 곽태철 집사님이 뛰리라. 박민웅 성도가 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최종상 집사님이 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참 이렇게 믿음 안에 서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카렌다, 우리 순회에서는 또 순원들 중에도 계속해서 좀 암 받아가는 가정들 좀 이렇게 전달 좀 부지런히 결석한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저 달력이 좋게 보이는 달력이 괜찮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다 주고 중고등학생들 다 주고 청년들도 마찬가지 다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 나온 성도님들 좀 체크해서 주목사님 또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뭐라고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이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하고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우리 순예배에서 또 다뤘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더 기억을 충분하게 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축원을 하는, 축복을 하는, 그리고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먼저 믿음의 선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54절에서 64절까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솔로몬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기예보를 듣지 않으니까 이번 주말, 아마 토요일부터 영하 9도까지 쫙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말이 아주 강추위가 온다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 이제 새벽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참 집으로 들어가면서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하나님이 다 만지시는 거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번에 주일날 말씀에서 잠깐 언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번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강풍이 온 거죠. 강풍. 그래가지고 어린 아기를 안은 엄마가 64m를 날아갔어요. 64m의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깨어났는데 엄마 이 뼈 있는 데만 조금 좀 살짝 부러지고 아이랑 안전하게 던져져 이렇게 됐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보고 하나님 지켜. 이번에요 이 토네이도로 인해 가지고 94명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4명인가. 미국은 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 산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방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자연 발생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막 기후 네바다라든지 또 우리 성은이 사는 쪽에 그 캘리포니아 그런 쪽에도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페트병 같은 것을 산에다 던져 놓으면은 그것이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불이 확 붙는 경우가 있고 또 종종 벼락을 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어마어마해. 실제로 제가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또 피해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항상 그 일기예보에 어디 불났다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개 평균 보니까 매일 그때 당시 매일 산불이 거의 85군데, 거의 100여 군데가 산불이 나요. 산불이 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모든 일기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세요. 대주제이세요. 그리고 바다의 어족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그리고 일기, 추나 추동, 그리고 전체 우주, 전체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축복보다도요, 큰 축복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도록 권면을 합니다. 6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평생 교회 안에서 계셨던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면 인생을 그냥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좀 철이 좀 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 있죠. 이제는 왜 좀 이게 짜증도 나고 뭐 그러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좀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없지 않지만은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운 거. 애들도 귀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자, 그럼 가달게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56절을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신실해서 이루어진 것을 절실하게 체험한 솔로몬의 찬양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확고부동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서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말씀 전후에 바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이런 표현들은 이 상하권, 이 두 권을 제외한 다른 성경 모든 부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예?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열왕기상하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상급의 역할이라는 것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마음에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선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들으면서 한 편을 들으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걸 틀어놓고서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말씀 속에서 저를 많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많이 책망하더라. 저는 평상시에 그 말씀을 잘 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책망의 말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119편 105절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찌할 모를 때 성경이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왕의 말처럼 권위 있고 믿을 만한 말은 없는데 그러나 그 어떤 왕의 말보다도 더 믿을 만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하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요지라는 거. 있습니까? 자, 제가 종종 어쩌다가 기독교 채널을 쭉 이렇게 보아가면은 그 사이에 대순진리에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가 보자 하고는 특히 이제 불교 방송이 이렇게 조금 잠깐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승려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 큰 방석 깔아놓고 아주 공자님처럼 딱 앉아가지고 중생들에게 막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앉아있는 그 보살들이 아무튼 뭘 그렇게 적을 것이 있다고 막 적는지 몰라. 근데 우리 이제 불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자기가 섬기는 소위 말하면 그 곳 가시 아니고 곳 소문자 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게 다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를 줄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새해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해에 가장 복된 나의 결심과 결정은 새해가 돌아오기 전에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놓지 말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면서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해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오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부터 20수년 전에 제가 어떤 그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통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하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생각을 하고 이분에게 좀 부탁할까 이렇게 했는데 상가교회 있을 때인데 야 내가 그 목사보다 내가 정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 그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멘. 해주셔가지고요. 그 결과가 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 목양실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이제 논문을 이렇게 주셔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렇게 쫙 많은데 우리 개미경이 것도 있습니다. 개미경 집사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빗방울째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꼭 산물을 내고 식물을 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뿌려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네가 건강해진다? 건강 주십니다. 아멘. 네 빚 문제 해결해 준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딸 내가 결혼시켜 줄 거야. 결혼시켜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릇 허락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과 확신 그리고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요. 세상도 변하고 왕과 같은 주권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흠없이 완전하고 확고부동한 말씀 곧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확고한 말씀의 터 위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 같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시작. 하나님은 인생의 안신이 시간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자만이 약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언약. 이 약속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자만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기도 좀 합시다. 목사님이 뭔가 또 우리 주님이 이때 어떤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응답해 주면, 반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5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지 꼭 500년이 지난 긴 시간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처럼 그들 모두는 그동안 번영과 평안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대신 수백 년간 무수한 외침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더디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갔던 언약에 대한 열심과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시련을 견디며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의 통치 중반기까지는 부친 다윗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을 잘했지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성취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언약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면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면 다른 한 면에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이 새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동전이나 지폐의 한 면만 있다면 그것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용이 불가능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동시에 거기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순종이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순종과 헌신을 떼어낼 수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자꾸만 노력을 해요. 주님 이러시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주님 이러시면 더 주님이 사랑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57절의 말씀을 보죠. 5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연히 잠깐 그 양희은이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그 동생 양희경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한 것을 누가 이렇게 좀 그 사진들을 띄우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버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하게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아마 워낙 또 잘난 분이다 보니까 그만 이제 실수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떠나가면서 이 자녀들을 그냥 뭐냐면 버려두고. 자기가 8, 9살 때였고 언니 양희은이가 2살 더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소위 말하면은 새로운 양모가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았다 그래.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좀 이렇게 가혹하게 됐던가 봐. 자기가 낳은 자녀도 아니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는 훌륭한 양모님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8, 9살 이 위장병이 있는 거야. 뭘 잘 못 먹어. 그런데 이제 언니는 상당히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아무튼 뭐 대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이 소가리를 이게 뭐가 안 좋았대요. 그렇게 참 많은 상처도 이제 받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은 양모가 양모가 아니지 저기 새엄마지. 이 애들 버려두고 자기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엄마에게로 다 갔대요. 이제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또 나중에 된 뭐 다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나중에 보면 그 양희경이 있잖아요. 동생. 나중에 보니까 아이를 13살 때인가 또 이렇더라고, 결혼해. 그렇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국민 가수 언니는 자기는 국민 배우 같이 아무튼 못하는 연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보니까 둘째 양희경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나는 저보다도 한참 좀 아래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연기하는 것에도 생명이 있구나. 남다른 생명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들이 어찌됐든 자매들이 잘 자라왔고 어찌됐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도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근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상처 때문에 이 속에 지금은 이제 어머니랑 다 같이 산다 그럽니다. 네?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이제 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있다면 그것은 복과 생명의 원체이신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고통스럽고 힘든 건데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민족들 얘기를 들어봐요. 저는 보니까 중앙일보인가 어디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국가인데 그 나라는 아무튼 자기가 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 있잖아요. 엘리트들만 죽여버렸는데 140명인가를 죽였다. 그리고 그 외에 아무튼 관련된 그 사람들도 무수하게 처형을 시켰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사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까. 그 중에 자신 생활 때 가장 큰 대역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 한 사람을 처형시키는데 총으로, 교수형이 아니고 대포로 쏴서 죽였대. 대포로 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상황?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 번영의 시기가 계속될까? 지나온 역사 가운데 보면요, 폼베이도 그렇고요, 고린도, 에베소 할 것 없이 근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중국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살던 시대들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예?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해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면 소주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옛날 우리 하미정 선교사 있었던데 그 소주라고 하는데 도시를 가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전에 2000년 전에 운하를 놨어요. 운하. 도시를 하여간 정방형으로 돌로 깎아가지고요. 예? 물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요. 그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데 지금도 뗏목을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 물을 타고 돌아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안에 가면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이 있어요. 우리는 경주 가면은 제가 종종 첨성탑인가 거기에 있는데 포석장 있지, 포석장. 제가 포석장 신혼여행 가가지고 포석장 사회책에서만 배우다가 이야, 내가 포석장을 다 왔네. 그때는 어디 가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갔다 와면 포석장이 다름에 꼭 맷돌 하나 놔둔 것 같아. 그러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안 들어. 맷돌 하나 놓은 것 같아. 근데 저 나라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피비리 나는 전쟁이 일어났죠. 서로가 막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야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언제까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하자 때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경배하자고 할 때 경배합시다. 남의 교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우리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고 자유손들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패역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범하고 또 당신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 등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때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먼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느낌이 아니었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 중에 회개하고 난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차차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해를 지금 계획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크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요즘 제가 계속 이렇게 또 작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도에 우리가 1월 16일부터 17일 우리 신년 재직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우리가 또 밤 예배 또 우리가 성회도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부흥회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잡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어느 날 내가 아팠던 몸을 치료해 버리시고 믿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우리 몸을 치료해 주셨어. 주님이 어느 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찢으셨으나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뿌리쳐버렸으나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번 택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떠난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존하십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혹은 세상의 그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하기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여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지켜나갈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흥황케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제단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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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처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행하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안목의 정욕에 빠졌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의로운 자들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이후에 이 순간까지 온라인으로 11조를 봉헌하고 범사의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주일 주정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순예배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강단의 향기로운 꽃 헌금을 봉헌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봉헌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헌금을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몸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김영자 집사님, 김순예 집사님, 박민웅 성도, 박미영 집사님, 송교 집사님, 곽태철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남정우 형제, 강용석 성도, 그리고 김세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양바들 권사님의 친정아버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갈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의 진로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40여 개의 기업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으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렸고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순장 공부로 오는 우리 순장이 들어갈 것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특별 새벽